안녕하세요. 6월 17일 큐티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날 우리의 상황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 나오게 되죠. 특히 이 내용은 오늘날 페미니즘을 중심으로 해서 여성 인권 신장과 그리고 여성 안수에 관련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성경 말씀에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중요한 것은 그 시대적 맥락,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를 지혜롭게 잘 분별해서 이것을 읽어야 되는데, 무조건 성경 말씀에 기록되었으니까 그대로 지켜야 된다라든지, 또 성경 말씀은 하늘 말씀이 아니다라든지, 이런 극단을 우리가 추구해서는 곤란하겠습니다. 오늘 여성도가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된다, 이 내용을 정말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그 성경 말씀에는 남자가 여자의 머리다, 이런 내용들 정말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으니 이것은 그냥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부분도 많다, 이렇게 봐야 되는지, 여러분, 그런 극단을 피한 채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 그리고 여자의 수건을 쓰는 문제가 등장하게 된 것은 너무나 무질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가 없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정리를 준 것인데요. 이것은 당시 시대 상황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여자가 머리에 뭔가를 쓰지 않는 것, 이것은 머리를 완전히 밀고 다닌 것 같은 그런 수치스러운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과는 일단 문화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참여하는 공적인 자세에 있어서 정말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니까 수건을 예배 때 쓰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시대적 내용과, 그리고 영속적으로 영원히 우리가 모두 지켜야 되는 이 내용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율법도 원래 세 종류로 나뉘게 되죠. 제사법, 시민법, 도덕법인데요. 이 제사법은 구약의 제사 제도와 관련한 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다. 시민법은 그 시대 그 상황 사람들만 쓰는 법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키지 않습니다. 도덕법이 영원히 우리가 지켜야 될, 모든 민족에서 함께 붙들어야 될 율법이 되는데요. 이것을 구분하여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곧 그 당시에는 여성들에게 수건을 쓰게 하였지만, 오늘날 문화적인 표현으로 이것을 이해를 하면 오늘날 이것은 수건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부도덕 혹은 불순종의 표지가 되지는 않는다. 우리는 여러 개혁주의적 전통 해석 안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이 내용을 오늘날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을 해서 보자면 이런 내용으로 볼 수 있겠지요. 곧 예배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는 것,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면서 자기 자유를 공동체의 덕을 위하여 세우는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 이런 쪽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질서를 안 지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아무나 막 자기 순서가 아닌데, 자기 기도 순서가 아닌데 막 기도를 하려고 한다거나, 또 자기가 지금 이야기해야 될 때가 아닌데 막 아무렇게나 이야기한다든가, 이런 모든 질서를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 너희들은 모두 질서를 따라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장 3절을 보십시오.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곧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고 하는 표현을 씀으로써 많은 여성분들은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우열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은 좋고 무엇은 나쁘다라고 하는 이분법도 아닙니다. 오직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말씀하는 것이죠. 곧 남자가 가정의 제사장으로서의 머리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남자가 여자 위에 이렇게
권력과 힘을 가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편을 통하여 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이 축복의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거부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여자가 남자보다 못하다는 말이냐, 여자가 열등하단 말이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곤란한 것입니다. 본문은 차별과 등급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질서, 이것을 강조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오늘 전체 말씀에서 고린도 성도들이 자신이 전하여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 것을 칭찬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남자와 여자의 문제, 이것을 다루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이 여성으로서 머리를 가리는 것, 이것은 수치, 그리고 질서, 이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성도는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가 누구나 있지요.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 악을 행할 수 있는 자유, 우리는 모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절제함으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함으로 우리는 그 자유를 사용해야 될 텐데요. 예배는 우리가 자유롭게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뽐내는 자리가 아니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가 되죠. 그러므로 나의 행동이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가, 공동체를 살리는가, 우리는 마땅히 이것을 잘 구분하여 하나님께 무엇이 영광이 되며 나의 영혼과 공동체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나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걸림이 되고 공동체를 분열시킨다고 하면 곤란하겠지요. 고린도 시대,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당시 시대의 상황, 또 정신들은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나는 오직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런 거였는데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신앙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남녀 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여 남녀 관계를 우열로 보고 또 누구는 좋고 누구는 나쁘고 이런 이분법으로 본다면 정말 성경을 잘못 우리가 이해하는 것인데요. 고린도전서 오늘 11장 11절 12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거나 여자 없이 남자만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며 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머리 되시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곧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고 정리하고 있다고 해서 이것은 상명하복의 개념이 아니라 단지 질서로서 서로의 맡은 역할이 다르다는 의미인데요. 이것은 서로 낮추거나 지배하거나 이를 위하여 존재하지 않죠. 남녀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드러내며 서로를 존귀히 여기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는 지음을 받은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에서 남녀는 서로 경쟁하거나 서로 미워하거나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서로 함부로 대하지 않으며 온전하게 주 안에서 서로 필요하며 서로 돕는 존재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당시처럼 우리가 머리에 수건을 둘러쓸 필요는 없지만 그 안의 원리, 복음 안에서의 자유, 그리고 그 자유는 무례함이나 자기중심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며 그 질서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 결정하여 하나님 안에서 선과 덕과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삶인 것이죠. 우리는 이 무분별한 시대에 무분별한 정신들을 받아들이고 살고 있습니다. 곧 무엇이 옳으며 무엇이 덕을 끼치며 무엇이 아름다운가를 생각하지 않고 나에겐 자유가 있다, 난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런 것이 바로 무분별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무분별함이 판을 치게 되면 그냥
너무 많은 논쟁과 너무 많은 싸움과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서로 높이는, 자기 자신을 높이고 남을 깎아내는 일이 가득할 텐데요. 그렇지 않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질서 있게, 하나님 안에서 서로 존중하며 서로 하나님 안에서 존귀히 여긴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안에서 나의 말과 행동은 질서가 있는가? 나는 마땅히 생각해야 될 분량 외에 이렇게 넘어서서 내가 함부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돌아보며 질서의 하나님을 존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